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장까지 기록된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리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코로나 시대의 전도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교회 상황을 현재 바라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앞으로 되겠나 이래가지고 또 전도 활동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데 이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전도 일이 과연 되겠는가? 안팎의 걱정이 많고요. 우리의 목소리가 많고 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긍정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커녕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비난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가려고 하는 그 동네에 앞서서 전도인들을 70명을 파송하는데 어떻게 파송하느냐? 그냥 무작위로 그냥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70명을 둘씩 이렇게 짝을 지으면 전도대가 한 35개의 전도대가 구성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이게 소위 전도인 훈련 프로젝트입니다. 전도인 훈련 프로젝트.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전도인 70명도 주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 직접 부르셔서 훈련받은 12명 그걸 소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직계 제자들 사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500명이 모인 곳에 일시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제자의 수가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집 다락이 상당히 평수가 큰 평수였어요. 그게 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이었으니까 2층이겠죠.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부어지기를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 뭐 이렇게 볼 때 제자라는 용어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훈련시킨 그 12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것은 제자라는 개념이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보고요. 특별히 그 사도를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70명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사도라는 것인데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도라는 이 사자가, 한자의 사자가 보낼 사자입니다. 보낼 사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대사, 사신이라는 말, 대사나 사신. 주미 한국 대사 하면 미국의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과 협상도 하고, 한국 정부에 미국의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청와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 메신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대사. 우리가 주님의 파송을 받은 대사, 주님의 제자들, 대단한 퀄리티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보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자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보냄을 받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면 보냄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도로 착각하면 안 되죠. 사도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저도 목사님으로 사도의 정신, 사도의 맥, 이 스피릿, 사도의 정신은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사역을 맡겼다. 그리고 늘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받은 그런 사도성은 항상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도 자체가 될 수 없죠. 역사 속에 한 번 있었던 일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전도하는 70인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는데, 그 두 가지 당부가 오늘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 파송하시면서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하고 거기 현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돼.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을 때, 주님의 제자로서 현장에 파송받을 때, 이 땅에 파송받을 때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답니까? 나는 나다가 아니고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 사도성이 우리 심령 속에 깃들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마인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보낼 때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4절에 전대, 돈을 넣는 지갑을 가리킵니다. 요즘 말하면 지갑, 전대. 그 다음에 배낭, 여행자들이 다니면서 배낭에다가 자기 식료품 이런 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배낭. 예. 일본 사람들은 니쿠사쿠라고 그러는데, 이 전대나 배낭을 가지지 말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을 가지고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상황 판단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 전도 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준비물인데, 아니 이런 것을 완전히 역행하고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분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I don't know. 정말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과연 뭐 옷을 사지 말라, 지갑을 가지고 오지 말라, 신발을 구입하지 말라, 뭐 이런 뜻입니까? 이것은 여벌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벌. 따라하세요. 여벌. 우리 지금 우리나라 이 현대 이 물질 만능 시대의 부여를 누리는 사람들이 뭐 다 이구동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이건 안 돼. 넉넉하지 않아. 뭐 또 다른 뭐가 필요해 하면서. 예? 집도 몇 가져야 되고, 자동차도 몇 대가 필요하고, 전대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자꾸 여벌을 생각한단 말이야. 여벌.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너희들이 내 제자로 너희들이 파송받아 보냄을 받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여벌 이거 경계해야 된다. 더군다나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이면 사람들 만날 때 형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람들 다 뭐 여자들은 이모라는 말 많이 써대요. 진짜 이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모 어디 가세요? 이모라는 말 씁니다. 그런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인사하지 말라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네, 인사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엄청나게 소중한 일이야. 너희는 마치 보물 택배업자와 같이 너희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보물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면 길에서 아무 만나면은 뭐 인사하고 뭐 대화하고 너스레를 떨고 지금 그런 여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택배업자들 보십시오. 좀 제가 거짓말 보태고 과장되게 얼마나 분주하게 옮기다니 발이 안 보여. 그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택배업자들입니다. 그 택배업자가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이 택배 이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압니다.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보물입니다. 복음에 보물이 들어있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길에서 너스레나 들고 이모 찾고 삼촌 찾고 인사하고 지금 그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쨌든 오늘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들 자기들을 의지하지 않고 제자들의 예정에 모든 것이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가면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이 전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에 나오는데 12명이 파송을 받아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참 안타깝겠죠. 귀신 들렸으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했냐면 딱 귀신이 발동을 하면은 불 가운데도 이 아들이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물 가운데도 막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맞지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아무도 고치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는 잘 나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권세와 그 능력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사역할 때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물리치고 병자들이 다 고침받고 병든 자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며 나병한 자 다 고치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가지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너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니 너희 자신의 것을 의지하면 안 돼. 너희 자신의 것을 의지하면 백전백패야. 아무 일도 기대할 수 없어. 너희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걸 이제 복지 영역에는 정상화라는 말을 씁니다. 정상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삶이 쭈그러져 있는데 이 정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트랜스 되는 것, 이 바뀌는 것을 정상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일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나병한 자 고치고 뭉둥병자 고치고 어머린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너희 가정에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선포를 했어요. 그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령이 떠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서 평강이 넘치고 평화가 넘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찬송이 끊어졌어. 그저 겨우 주일날 와가지고 오늘 비대면 시간에 교회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거 1절, 2절 그게 전부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심령 속에 찬송이 강물과 같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찬송과 감사가 멜로디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와 같이 찬란한 게 올리는 곡조, 이 찬양의 멜로디가 미스트롯을 능가하는 그런 여러분들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네. 미스트롯에서 이번에 금메달 따서 1억 5천을 받았어. 1억 5천. 봤지요? 안 봤습니까? 안 봤어. 참 고상하네. 나는 봤는데. 나는 봤어. 제주도에서 탈락된 사람, 파리한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저와 같은 아름다운 테크닉을 가지고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 그것이 진정한 기술이 아니냐? 그게 기술이 아니냐? 그게 영감 있는 찬양이 아니냐? 찬양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수한 기적을 일궈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 말하자면 노하우, 경험, 그런 업적, 타스크, 그런 것들을 딱 자기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 됐어. 그런 자만심을 갖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영이 사라져버린 거야. 예수님이 당부한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써먹으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배낭, 전대, 신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내 것을 가지고 해라. 따라합시다.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하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실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것을 의지하는 모든 마인드를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 참 잘 안 됩니다. 목사에게도 잘 안 됩니다.
목사가 30년, 40년 목회 경험, 소위 목회 경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몰입되어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경험, 그것도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경험, 그건 참고 사항입니다. 예? 꼭 아세요. 신앙생활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재무장하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교회가 무너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 바티칸 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교회가 너무 컸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힘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바티칸 공화국의 절대 권력, 자기들이 만든 조례, 자기들이 만든 규칙, 그것이 성경 위에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면 복음의 능력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교회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주여,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약합니다. 에? 오늘 특성 들었죠? Nobody know I've traveled sea. 그거 들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그 찬송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교회는 힘이 있을 때 타락하는 겁니다. 교권이 세워지고 힘이 있을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 교회가 붕괴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쫓겨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내 힘 가지고 내 자산 가지고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도들에게 덧입혀 주셨던 그 능력을 오늘의 제게도 주시고 사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가 저도 필요하오니 그것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부. 너희가 현장에 가서 내 일을 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해라. 자부심. 그걸 소위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프라이드. 이건 인간적인 프라이드가 아니라 영적 프라이드를 가리킵니다. 영적 프라이드. 따라합시다. 영적 자부심. 영적 자부심.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파송받은 오늘의 사도성을 이어가는 아포스톨로스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 자부심을 확인하면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그 히트하는 그 가사 내용 중에 나야 나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됩니다. 너는 보냄을 받았다.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보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사도 자체는 되지 않지만 보냄을 받은 그런 면에서 사도성의 영적인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의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분은 주님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보내십니까?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여,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저를 재무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 파송받아야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할 것은 바로 그것이고 나라는 것이 자부심,
프라이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긍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날마다 컨펌하고 이것을 재확인하고 이것을 늘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 사역의 현장에 주여 이제 주의 일을 하고자 주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현장은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성소입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그 현장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표적이 나타나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이 참 묘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교만한 인간들인지. 여러분, 자기가 병 고치다고 하는 이 업적 자랑거리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부심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 전도 여정은 보물을 택배로 전하는 소중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복음의 소중함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은 반응이 뭐 즉각적으로 좋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절망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일 끝났다. 예, 교회는 뭐 자기 식구들끼리 똘똘 뭉치가지고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사는 것이지, 뭐 교회 안에 뭐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성 그 넓히는 그 사명을 수행한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다.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시대를 잘 모르니다. 왜 환경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교회가 필요치 않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반응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든지 배척하든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어라. 그리고 그 집이 제공하는 것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집에 뭐 이틀이든지 3일인지 유할 수도 있다. 주인이 요구하면 더 유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희들이 전하는 그 소중한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 집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랬어. 그 집에서 빠져나와. 복음을 받지 않는 집에 있을 필요 없어. 빠져나와. 그리고 너희들이 빈 평강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너희들이 돌아온다. 우린 여기서 소중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교모하게 공격하는 그런 원수, 세상 사람들 원수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여러분 빌어야 됩니다.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평강이 리턴 돼가지고 누구에게?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집이나 마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신고 간 그 먼지, 그 신발의 먼지를 어떻게 하라? 떨어버리라 그래요. 떨어버리라. 슈샴보이 찾아가가지고 구두 닦지 말고 네 스스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동네를 빠져나오라 그랬어.
배쳐가는 집에. 아마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표정은 동영상을 찍지는 않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아주 근엄하게, 엄격하게 그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울의 먼지 너희 발에 묻었지 않느냐? 떨어버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접하거나 배척하거나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이름이 하늘에 올라갈 것이지만 배척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당시에 세 지역을 거명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세 지역을 지명해서 복음을 배척하는 동네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너희들이 교만하고 오만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 시드로와 시온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벌써 재구덩이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완악한 지역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얼마나 악한 동네냐 이게야. 얼마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동네가 있어요. 지형적으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주님의 평가는 아주 엄격한 평가였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동네. 너희 신발에 묻은 구두에 묻은 그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지역을 빠져나와. 무슨 말입니까? 전도인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이런 당당함. 복음을 전할 때 자칫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한번 전도해보고 소위 잘 안 맥히 들어가면 한번 해보고 잘 안 맥히 들어가는 거야. 그걸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난 완전히 아웃당했네. 삼진 아웃이네. 그렇게 하면은 그건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부심.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그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든지 배척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지대, 적색 중간지대는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마치 화장품 세일하는 여자들이나 콩나물 파는 그런 아줌마들처럼 액을 복구하면서 이 화장품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참 좋은 화장품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선전을 하는 거야. 한 개 사달라고 한 개 근데 안 사주는 거야. 그래 막 치맛자락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이 콩나물 유기농 무공해 농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콩나물은 없어요 하면서 그래도 안 사는 거야. 얼마나 속이 타겠어. 자기는 이 진짜 백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액을 복걸하지 말라는 거야. 당당하게 믿은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보물, 이 보물 받아들이면 축복이요. 배척하면은 그 이름이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 복음의 이 자랑스러운 소중함, 이 복음의 고가성, 이 복음의 이 소중함을 우리가 붙잡고 삽시다. 복음의 소중함을 붙잡고 삽시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부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기까지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 내 죄값을 대신 치르진 이 속죄 사역이 담보가 되었다는 것.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인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피 흘려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입니까? 이 보물을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비굴하게 전하지 말고 안절부절하면서 전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보물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거저기 복을 받고 이거저기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 이 프라이드가 중요하다. 프라이드. 그냥 우리가 뭐 복음 전하면서 막 그냥 우쭐대면서 뭐 금방지게 뭐 태도를 불량하게 불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금지, 이 프라이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물 택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전도대가 예수님께서 보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exciting, 흥분된 상태로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예수님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exciting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흥분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읍시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마치 어떤 상태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번개불이 떨어지는, 귀신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세력이 완전히 정친 것입니다. 이제는 끝장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병자를 치료할 때 그 귀신들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저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리코딩,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교회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당신의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기록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우리 백석 가족들도 주님의 보냄을 받는 사도성을 이어가는 주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은 또 하나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부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힘을 잃고 떨어지는 순간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에서 회복되고 정상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 물러가고 저들의 고장난 삶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어려운 비대면 시대에도 교회에게 주시는 이 계속되는 권세와 그 능력,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두 가지 관점에 주님이 당부하신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당부한 게 뭡니까? 뭘 당부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파송할 때 처음에 당부해요. 첫 번째 뭘 당부했어요? 여러분들이 갈 때, 너희들이 갈 때 너희의 것으로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배낭, 침대, 니꾸사꾸, 신발, 여벌,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너희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해라. 그거 당부했잖아요. 두 번째 당부,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프라이드. 영적인 프라이드. 예수님의 이 귀함 택배, 이 보물 택배, 이 소중함, 그리고 이 일을 명하신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았다. 주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대행일 뿐인데 이것은 주님의 일이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위대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긍심, 이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소중한 보물과 같은 이 택배를 우리가 당당하게 전달할 때 기죽지 말고, 저들이 반응이 야식꾸리 하다 그래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우리는 그 집에서 빠져나서 문지 떼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비굴하거나 우리가 안절부절하면서 일비일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의 비대면시간에 성공적인 파송받는 보냄을 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